이제 8월 한 달 동안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올해의 우리 교회 비전이죠.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리마인드를 해야 합니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제 전반전 사역 가운데는 우리가 하나 되어 섬기고의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 되어 섬길 때에 우리 1, 2월 달에 처음에 참 윈터 스톰, 예상치 않는 겨울에 한파가 찾아와서 동파의 어려움을 겪은 가정들, 또 집을 물바다가 된 가정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들을 우리가 돕고 또 위로금을 전해드리고 같이 한번 이겨내보자 하는 시간들을 잘 가졌어요. 리칭 인이죠. 하나 되는 사역입니다. 그리고 2월부터 4월, 5월까지는 모든 가정 신방을 하게 됐습니다. 노크노크 사역입니다. 목자, 목녀님들, 초원지기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참 그때 고생이 많으셨을 거예요. 노크노크, 정말 이 가정들을 노크노크 하면서 앞마당에서 또 앞에 포치에서 또 뒷마당에서, 저는 어느 가정은요 가라지에 문 활짝 열어놓고 주차장 가라지를 이렇게 리빙룸처럼 해주셔갖고 또 거기에서 예배드리고 오신 가정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방법으로 또 공원에서 만난 가정도 있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서로를 신방하고 또 가정의 예배를 세워갔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목자 목녀 수련회를 2번이나 했어요.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운데 사실 목자 목녀 수련회를 2번 하면서 목자 목녀님들을 많이 권면해드리고 힘을 얻었습니다. 리뉴 714 집회, 또 하프타임 집회, 2번의 큰 집회들을 통해서 기도를 하니까 말씀이 사라지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살아나고, 또한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쭤봐요. 교회에 어떻게 예배 회복이 이렇게 빨랐는가?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도회를 하십시오. 기도회를 하십시오. 2주간 기도했더니 많은 분들이 예배 회복이 있었습니다. 이번 하프타임 집회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를 놓지 마라. 너 기도를 놓지 말고 기도를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 권성수 목사님까지도 그 말씀으로 주시면서 우리 찬양팀 강찬호 목사님이 마지막에 찬양하러 올라올 때 매번 소름이 돋는데요. 왜냐하면 어떻게 약속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모든 목사님들이 같은 메시지를 주시면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교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133 선교회를 하면서 우리가 선교 다 가지 못하지만 선교 대사들, 엠베서더를 보내면서 우리의 선교 헌금과 선물을 또한 보냈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해 주셨고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셨고 선교지에서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리칭 인 사역이 있었고 또한 리칭 아웃 사역들, 서머스쿨 270명 6월 달에, 280명 7월 달에, 또 펄 캠프는 이미 50명 가까운 미취학 아동들이 우리 펄 캠프를 통해서, 또 이 9월 달에는 유치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이제 오피셜리 오프닝을 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기점으로 리칭 아웃 사역을 시작하는데, 여기 신학생들이 많죠. 이 동네에 사우스웨스턴 신학생들 다 모셔다가 여기에서 같이 식사하고, 저희가 식사 제공을 하고 선물 제공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또 최병락 목사님 9월 8일 가시는데 딱 가시기 그 전날 밤 목사님 말씀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해도 되지만 우리 신학생들, 침례교 목회자들에게는 최병란 목사님 만나는 게 아마 꿈인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최병란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고 뜨거운 또 은혜의 장이 될 텐데, 신학생들 섬기는 거 리칭 아웃 사역입니다. 유치원 9월 27일 개원하면서 이 지역의 많은 부부들에게 참 큰 힘과 교육의 기회를
크리스천 교육의 기회를 또 주는 것도 우리 리칭아웃의 사역입니다. 9월 마지막 주에는 우리 달라스 교회 협의회 주최로 북한에서 억류돼서 감옥에 계셨던 이면수 목사님, 이제 캐나다에서 계시는데 캐나다 정부가 북한과 이 국제적인 논의를 끝으로 다시 모셔올 수 있는 분이 송환돼서 오셨는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달라스 연합 예배를 드릴 거예요. 달라스 지역 한인 목회자들, 한인 교회들이 다 합쳐서 예배를 드리는데 금토주일들입니다. 그 중에 저희가 토요일 저녁을 섬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면수 목사님과 또 달라스 다른 타교회 분들 많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10월에 Fall Festival, 11월에 Thanksgiving, 12월에 Christmas. 또 우리는 땡스기빙 때마다 경찰서, 소방서, 또 양로원, 병원 등 여러분들에게 큰 선물 바스켓을 줍니다. 거기 과일도 있고 먹을 것도 많고 기프트 카드도 있고 교회 텀블러도 넣어드리고 뭐 빈야드 이제 또 기프트 카드도 넣어드리고 하면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양로원 가서 섬기고 또 우리 경찰서들 또 소방서들 힘을 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연말에 큰 선물 이제 박스를 보내드리고 거기에 아이들이 좋아할 거 선교지에서 아이들 장난감도 쉽게 못 사는데 선물 박스 해서 드리고 여기 난민교회들 우리가 섬기는 난민교회들 다 사랑의 박스 해서 구호물품 보내가고 여러분 작년에도 몇백 박스를 저희가 준비해갖고 나눠드리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역이 리칭 이제 아웃의 사역이에요. 이제까지는 리칭 인을 많이 했지만 이제 리칭 아웃을 많이 할 겁니다.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고 제가 계속 뭘 하고라고 했어요? 섬기고. 핵심 단어가 뭡니까? 섬김이에요.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자, 섬김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섬김을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섬김의 롤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뭐 하시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는 예수님. 그리고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섬김 받고만 살아야 돼요. 섬김을 받고만 사는 게 아니라 섬김을 헌신하면서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으니까 우리도 뭐 하러 살아야 돼요?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섬김의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가 이 요한복음 13장이에요. 예수님의 섬김의 극치를 보여준 본문이죠. 이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뭐라고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언제까지 사랑하세요? 끝까지. He loved them to the end.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밤에 식사하시고 다음 날 이제 잡혀가십니다. 근데 그 잡혀가는 순간마다 그 다음 날이 아니죠. 사실 이 밤에 밤 깊이 기도하고 계실 때 이제 잡혀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초당하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까지 예수님은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섬김에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섬김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설교가 있습니다. 수많은 섬김이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교회들에 사실 거의 대부분 주방이 있겠죠. 그럼 주방에서도 음식을 요리하고 섬기는 교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섬김은 많으나 그 안에 얼마나 사랑을 담고 섬기는지
수많은 주일학교 썬데이 스쿨이 있습니다. 수많은 선생님들이 이 땅에 계십니다. 썬데이 스쿨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을 갖고 섬기는지.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많이들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실 거고, 유튜브 쳐보십시오. 설교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어로, 영어로, 각국의 언어로 여러분 말씀 듣고 싶으면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에 다 접속이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얼마나 사랑 가득한 말씀으로 전해줄 수 있는지 저도 반문하고, 우리도 다 보고 느끼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의 존재들이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랑이 섬김에 무엇이 되나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빈칸을 한번 채워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에 무엇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의 이유가 되고 또한 원동력이 됩니다. 절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섬김의 이유와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 driving force가 된다는 거예요. 이유, reason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상반기에 계속 설교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교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경 왜 읽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찬양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말씀 왜 전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왜 짓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교회를 왜 개척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왜 가르칩니까? 하나님 때문에. 모든 우리의 존재 이유의 목적이 하나님 때문이에요. 결혼 왜 해요? 그 자매가 너무 좋아서, 그 형제가 너무 좋아서? No,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위에서, 하나님이 저 자매, 저 형제를 만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영광받는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하나님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아이들 왜 키웁니까? 어떻게 하다가 낳아서 책임은 져야 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존재 이유의 목적, 하나님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의하시는 분들 아멘. 아멘. 자, 우리의 섬김도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 맞고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fueling이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게요. 1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섬김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2번, 섬기다 보니 하나님이 아유 열심히 하네, 그래 내가 사랑해 줄게. 1번, 그렇죠. 1번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충만히 받고 섬기다 보니 또 하나님이 사랑을 충만히 주셔서 또 섬길 힘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사랑 없는 섬김은 힘든 거죠. 종교적인 거예요. 종교 행위적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 섬기고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이 표어를 갖기까지 리칭 아웃에 해니까요. 올해 우리가 상반기에 하나 되어 섬기고에 강조를 했다면, 이제는 섬김으로 하나 되는데, 섬김으로 하나 되는 이 세미한 교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섬김이 아니라 사랑이다. 왜요? 사랑이 있으면 섬김은 따라와요. 그러나 섬기자 담임 목사가 서서 여러분 왜 이렇게 섬김이 없으세요? 섬기세요 좀. 막 이러면 너나 섬겨? 막 이러면 그죠? 나 힘들어 죽겠어. 근데 하나님 사랑이 막 해서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 어느 집사님이 오시더니 막 눈물을 흘리시면서 간증을 하시고, 저랑 최병남 목사님한테 기도받고 저랑 이제 영접 기도하고 가셨는데,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해지니까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뭐래도 하고 싶고 어디래도 가고 싶고, 그게 진정한 섬김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가장 필요한 것은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더 깊이 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한 명화를 볼 겁니다. 주의 만찬, 마지막 최후 만찬을 Last Supper 1498년도에 이 그림이 완성됐는데 한번 그림으로 보여주십시오. 멋있죠? 이 멋있는 최후의 만찬 Last Supper라는 이 제목의 그림은요, 리오나르도 다빈치의 후원자였던 루도비코 스포르차 공의 요청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쭉 테이블에 앉아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만찬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그려지는데, 그죠? 저도 이 그림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옛날에 저희 집 거실에 큰 그림으로 이렇게 걸려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더 공부하고 성경의 시대적인 상황들을 더 공부하다 보니까 이 그림이 조금은 각색이 됐고 그 당시의 상황을 다 반영하지 못했던 것을 좀 깨달았습니다. 참 아쉽죠. 그래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냥 이 그림이 너무 좋사오니 넘어가시고 그런 디테일한 이야기는 안 해도 됩니다. 1번, 2번 한번 설명해 봐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상황은요, 사실 식사의 교제가 이런 그림에서 나눠졌습니다. 저렇게 테이블 하얀 천까지 딱 돼 있는 세팅이 아니라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식사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세요, 여러분? 거의 누워서 바닥에 또 혹은 바닥보다 조금 높은 이 식탁 하나를 두고 테이블 하나를 두고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거의 누워 계시죠 지금. 옆에 사람들도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습니다. 또 한 장의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 앞에 있는 제자들은 거의 지금 비스듬히 누워 있어요. 잠만 안 잤지 거의 낮잠 자는 수준으로 이렇게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으면 양반다리를 좀 가르쳐서 이렇게 앉을 텐데 저 당시에는 저렇게 앉아서 먹는 것이, 또 혹은 가운데 테이블을 두고 엎드려서 누워 먹는 것이 그때 당시 식탁의 문화였습니다. 처음 리오나르도 다빈치가 보여준 그 최후의 만찬과는 좀 많이 다른 그림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발 씻기입니다. 저들의 발을 보십시오. 저들의 발은 다른 사람의 손과 엉켜 있기도 하고 저들의 발은 다른 사람의 얼굴 근처에도 가 있어요. 자, 이 발이 얼마나 깨끗할지 얼마나 더러울지 모르겠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까지 예수님은 빈민가를 다니시고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을 향해서 늘 다니셨는데 그곳에 보도블로크가 다 깔아져 있고 아주 깨끗한 도로만 있었을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냥 천막 치고 살고 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화장실 시설이, 이 배관 시설이 잘 되지 않아서 오물이 그냥 여기저기 펴져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한 20-30년 전만 해도요, 길 지나가다가 그냥 이렇게 실례한 사람들도 많고, 그렇죠? 굳이 그 단어를 쓰지 않아도 이렇게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고 그랬단 말이죠. 당시에는 어땠겠어요? 2000년 전인데. 그 빈민가들을 다닐 때 이 진흙도 묻고 흙먼지도 묻고
오물도 묻고 했던 그 발들이에요. 지금 얼굴들이 찡그러지시는데 맞습니다. 그렇게 더러운 발입니다. 그렇게 더러운 발이기 때문에 어느 집이든 초청이 되면 먼저 발을 씻겨주고, 하인이나 노예가 그 발을 깨끗이 씻겨주고 손을 또 새로운 물로 깨끗이 씻겨준 후에 저런 식탁의 교제를 갖게 돼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지 오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런 식탁에 발을 씻기고 손을 씻기는 장면이 나오지 않고 그냥 바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시다 마시고 일어나십니다. 일어나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왜요? 수건을 허리에 동인다라는 건 당시에 노예들, 하인들이 했던 일들이에요. 언제든 주인이 발 닦으라고, 언제든 주인 손님들이 발 닦으라고 그러면 그 수건으로 닦아드리고 걸레질도 하고 했던 그런 수건을 동이 메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에서 재밌는 질문 하나 할게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가정에 갔을 때 그 가정에서 발을 씻어주지 않았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충분히 예수님 발을 먼저 좀 씻겨드리고 손도 씻겨드리고 식사를 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근데 아무도 그러지 않았나 봐요. 누가복음 22장 보니까 그들이 서로 누가 크나 강론하고 싸우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크냐고 다투기에 바빴어요. 왜 그 이야기가 갑자기 누가 크냐고 얘기했을까요? 아마 서로들 눈치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여기에서 발 닦을 순번은 아니잖아. 네가 닦고 막 하면서 이제 눈치로 하다가 그거를 예수님이 다 아시고 먼저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제자들은 그럼 왜 예수님의 발을 먼저 씻겨드리지 않고 자기 동료들 제자들의 발을 씻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단순히 그들이 악해서, 모자라서, 성숙하지 못해서? 아니에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거기에 힌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먼저 나서서 섬기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면 먼저 섬기게 돼 있어요. 저를 따라서 사랑하면 먼저 섬깁니다. 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먼저 싱크대에 가더니 설거지를 하기 시작한다. 감동, 사랑, 감격, 눈물. 그러실 것 같아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와, 당신 나 사랑하는구나. 그러면 아내의 반응은 어떠냐면, 여보 그냥 둬요, 내가 할게요 해요. 1, 2, 3부부터 다 이거에 동의를 안 하시는데 우리 집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남편이 뭔가 하려고 그러면 둬요, 내가 할게요. 사랑하는 마음 확인했으니까 내가 할게요 하지 않아요? 그죠? 잘했다, 열심히 하십시오 이래요? 먼저 섬기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아이가 응애응애 깨는데 특히 남자들, 저를 포함해서 못 들어요. 저는 청력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권사님, 이건 좀 전 청력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하고더라고요. 엄마들은 애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애가 응애하면 깨는 거예요. 왜요? 내 품에 있다 온 아이가, 내 뱃속에 있던 아이가 나왔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먼저 다가가게 돼 있고 사랑하면 먼저 섬기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무릎 수술을 하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고 주일날 딱 교회에 와야 되는데 토요일날 누가 나한테 먼저 문자를 보내서 우리 목사님들 중에 목사님 모시러 데리러 가겠습니다 할까? 먼저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먼저 섬긴다고, 그죠? 제가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 연락이 왔어요. 누군지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먼저 섬기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먼저 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참 재미있는 본문을 하나 더 봅니다. 8절 말씀을 같이 볼게요. 8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러분, 오늘 2부에는 우리 신임 목자 목녀님들 세족식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서 이제 발을 씻어드렸어요. 저도 이렇게 다리 수술해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의자를 놓고 한 분 발을 잘 닦아드렸습니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은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많이 여러 번 세족식을 이렇게 열어보고 또 세족식을 하면서 그분들의 발을 닦아드리고 하다 보니까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내 발을 누군가에게 내밀어 보여서 닦아달라고 하는 것도 겸손함이더라고요. 그 내놓은 발을 무릎 꿇고 씻어주는 것도 겸손함이지만, 내 발을 닦아주세요라고 맨발로 내밀을 수 있는 것도 겸손함인 거예요. 동의하세요? 참 제 수술 때문에 많은 경험담을 나누게 되는데, 제가 이렇게 수술을 하고 발을 닦고 싶어서 욕실에 들어가서 이제 샤워기를 켜고, 이쪽은 수술을 안 했기 때문에 닿아서 발을 잘 닦았어요. 이쪽은 제가 힘을 줄래니까 무릎에 많은 힘을 주고 서서 발을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러면 수술하는 거 다 안 좋아질 것 같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를 한 20분을 그러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 생각하다 창의적인 생각, 저런 생각 이런 생각 다 하다가 누워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해볼까 뭐. 결론, 여보 나 발 좀 씻어줘. 근데요, 제가 그 말을 결혼 10년 넘었는데 얼마나 하기 부끄럽든지, 생각해보니까 제 발을 씻어주고 아내 발을 제가 씻어준 적도 아직 없었던 거예요. 내 발을 씻어달라고 하는데 너무나 이렇게 좀 민망하고 창피하고, 근데 발을 씻어줬어요. 너무나 기쁘게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까지 다 넣어서 비누칠 해갖고 씻어줬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진짜 날 사랑하긴 하나 보다. 참 신기하죠. 당연히 사랑해서 결혼한 걸 아는데 진짜 발 닦아주니까 사랑하는구나. 근데 내놓은 제 마음도 쉬운 거는 아니었었거든요. 제가 그러면서 기도를 며칠간 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왜 미안하고 민망하고 이런 마음들이 이렇게 다리 다칠 때 하는 생각일까? 여러분,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다리 수술을 해서 이렇게 목발을 짚고 오게 됐습니다 하면서 처음 했던 말이 너무 죄송합니다였어요. 막 문자들이 와요. 목사님 죄송하지 않으셔도 돼요. 빨리 회복하세요. 기도할게요. 막 이런 문자들 많이 보내주셔서 감사한데, 제 마음은요,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죄송한 마음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미안한 마음, 송구한 마음, 이런 마음일까요? 아내한테 제 발을 닦아달라는 것도 왜 이렇게 미안할까요? 근데 하나님이요, 정말 우리 최병락 목사님 목소리처럼 하시면서 네가 교만해서 그래 임마 이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경상도 사투리도 쓰시는 네가 교만해서 그래요. 내가 미안해하는 거랑 교만한 거랑 뭔 상관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까지 상담해 왔던
젊은 부부들, 이혼의 위기 가운데 있는 젊은 분들의 몇 가정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생각나게 한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너무 미안해하고 신세지기 싫어하고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쩌면 내가 너무나 프라이드가 강한 거예요. 신세지기 싫고 도움 청하기 싫고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고 베드로처럼 내 발 내가 닦을 수 있고 예수님 하지 마세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 어떻게 내 발을 닦습니까가 아니에요. 예수님 내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내가 얘네보다 큰 거를 주장하려고 내가 안 닦은 거지 예수님이 닦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하는 마음도 있지만 반대로 나 그렇게 미안한 상황 싫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년 사역도 했고 청년 사역도 했고 젊은 부부 사역도 몇 년 동안 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미안한 게 죽도록 싫어요. 물론 장년, 노년들도 비슷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미국에 이제 제가 한국에서 산 시간보다 미국에서 산 시간이 많아지게 됐는데 미국은 excuse me, I'm sorry, but can I say 제가 이렇게 같이 좋은 대학교 나온 친구들이요. 스타벅스에서 어떻게 커피를 시키는지 봤어요. 저희는 가서 뭐라고 해요? Let me have a one caramel macchiato 뭐 이러면서 시키잖아요. 영어를 정말 고급스럽게 구사하는 어떤 한 친구가 Could I possibly get a caramel macchiato, please? Could I possibly have a cup of caramel macchiato? 여러분, could I possibly have 정말 너무나 조심스러운 표현을 써서 내가 그래도 될까? 왜요? 조심하는 거예요. 신세지기 싫고 미안해지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어떤 상황으로 일어나냐면 성도님 환영합니다. 새신자 등록하세요. 교인 되세요. 싫어요. 왜요? 제가 못 나오면 미안해지잖아요. 목장 오세요. 목장 너무 좋아요. 싫어요. 제가 못 나가면 목자 목녀님들한테 미안하게 되고 그 카톡방에 있는 것 자체가 저한테 너무 큰 프레셔예요. 실제예요. 새신자 오셨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환영하겠습니다. 싫어요. 그거 시키면 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평화 하나님의 평가 거기까지 온 거예요. 안 일어나게 하시고 어떻게 환영해 드릴 수 있을까? 현실이라니까요. 이혼했던 가정들의 많은 제가 기록들을 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처가 있어서 요즘엔 다 자가 이 진단을 다 해요. 내가 왜 이런 행동이 있으며 왜 이런 패턴이 있으며 어머니에게 이런 상처가 아버지에게 이런 상처가 오빠에게 이런 상처가 뭐 다 하는데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노출되지 않으려고 제가 이렇게 더 잘했는데 제 남편이 제 아내가 그거를 딱 꼬집더라고요. 저 정말 그때부터 정내미가 딱 떨어졌어요. 여러분 언어만 좀 다르지 비슷한 얘기가 많아요. 지금 가정들마다. 미안한 거 싫고 신세지는 거 싫어요. 근데 그게요 좀 죄송한 말씀이에요. 100%는 다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지 못해서 그래요. 교회 와서 하나님한테 회개하기가 싫어요. 왜? 하나님한테 계속 그렇게 미안하고 죄송한 거 싫어. 심지어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왜 교회 오면 맨날 죄인을 만들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전도할 때. 왜? 난 미안한 게 싫은데. 나 미안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시작되면 난 미안하고 싶어서 시작하고 싶지 않아요. 미안해서 시작하는 거는 원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시작하고 싶어요.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요. 내 발 안 씻어 주셔도 돼요. 내가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생활 가운데 하나님 이건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목사님 그 도움 필요 없어요. 기도 안 해도 돼요. 제가 정말 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이렇게 세우네요. 암 환자가 암 병실에서 누워있고 키모테라피 받아서 죽겠는데 제가 교회에 기도 제목 올리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 그것만은 하지 마세요 그래요. 암 환자가 암 말기에 지금 죽겠거든. 기도를 부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의 미국 정서상 그분이 원하시지 않으면 안 해요. 예의껏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기도의 능력을 믿으세요?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그럼 한 명이 기도하는 거랑 1000명이 기도하는 거랑 2000명이 기도하는 거랑 어떤 기도의 위력이 더 강할까요? 그거야 1000명, 2000명이죠. 그럼 기도 제목을 내야죠. 근데 그게 불편한 거예요. 왜요? 본인의 정보에 대해서 오픈되는 것보다 더 불편하고 힘든 게 누군가 날 위해서 힘들게 기도하고 있는 게 고마운 걸 넘어서 미안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사실 현실입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받았어요. 더 겸손하면. 제가 보니까요, 정말 저분 겸손하시다 하는 분 중에 저 미안해서 목장 안 할래요 하는 분 난 못 봤어요. 정말 겸손하신 분들 중에 아픈데 저 기도 제목 안 내놓을래요 하시는 분은 잘 못 봤어요. 정말 겸손하신 분 중에 이거 섬기실래요? 저거 섬기실래요? 하는데 난 한 번 빠지면 미안하니까 못 하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조금 안 겸손하신 분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그 말에 제가 한 번 하면 했지, 안 하면 또 안 하거든요. 이거 안 하면 안 했지, 하면 확실히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럴 상황과 시간이 안 되니까 미안하기 싫어서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8절의 베드로를 보세요. 나 발 씻지 마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심리를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8절 말씀.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예수님이 정확하게 아세요. 네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나한테 발 씻어달라고 해. 나한테 네 못생긴 발 보여줘. 나한테 미안한 감정, 의탁하는 감정, 하나님 부탁합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라고. 그래야 내가 너랑 관계가 생기지. 우리 크리스천들이 왜 예수님과 깊은 관계가 안 생기는지 아세요? 내 발을 안 내밀어요. 그리고 오늘 교회 좀 몇 번 갔는데 뭐 이렇게 느껴지는 것도 없고, 목사님 뭐 말씀은 뭐 괜찮은데 그렇다고 내가 뭐 하나님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왜요? 아직 내 신발도 안 벗었거든. 내 양말도 안 벗었어요. 그걸 보일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특별히 교회에서는, 또 교회 목장에서는 그거 안 보이고 싶어요, 아직은. 근데 심지어 저도 아내한테도 안 보였는데 내 발을 수술 한 번만 더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깨달음을 주실 것 같은데, 여러분, 겸손해지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이 못 본 채 하지 않으세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으셨고, 요셉이 구덩이에 빠져서 소리 지를 때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부르짖었을 때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부르짖을 때 주께서 응답하시나이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발을 내밀어 보시는 것도 겸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섬김에 무엇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은 섬김에 무엇이 됩니까? 겸손은 섬김의 자세가 됩니다. Attitude. Humility is the attitude of serving. 겸손함은 섬김의 자세가 됩니다. 여러분, 섬김받지 않은 사람은 섬김을 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섬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섬김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거예요. 섬김을 받으려면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섬김을 받으십시오. 그래서 겸손하게 섬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까지 발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또 한번 영적인 교훈을 써봤습니다. 참 좋은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섬김은 행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섬김은 아까 자세라고 그랬죠, 그죠? 이 겸손은 섬김의 자세라고 그랬죠. 바로 이거예요. 섬김은
행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Serving is not about action. 내가 뭐를 했고 뭐를 섬겼고 저걸 섬겼고 이걸 섬겼고 하는 게 중요한 아니라 액션이 중요한 게 아니라 Serving is about 뭐예요? 액션이 아니라 attitude. 자세예요. 자세가 섬김이면 이미 섬김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를 보면서 이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의 14절 말씀을 봅니다.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발을 닦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떠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은 너희가 서로 섬기라 라는 말이죠. 섬기라. 그리고 나서 13장에 똑같은 그 장에 좀 지나서 34절 35절에 정말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절 보십시오. 내가 새 계명을 I give you new covenant.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거 보고 서로 섬기는 거 보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섬김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되죠. 사랑 없이 섬김하지 말라 그랬어요.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정말 중요한 건 섬김이 아니라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고 섬기는 건 액션이고 doing일 수 있어요. 애티튜드이기도 하고. 그러나 갑자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 섬김이요 크리스천에겐 정체성인 거예요. 절 따라서 크리스천에겐 섬김이 정체성입니다. 제자가 되는 정체성이에요. doing에서 being이 되는 거죠. 섬기는 사람은 크리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크리스천인데 안 섬기면 뭐예요?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의심해 봐야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되고 갓난아기가 쉬하고 응가해서 기저귀가 차서 넘치는데 그걸 가만히 두는 엄마 아빠는 없을걸요? 어우 더러워, 어우 못 치우겠어. 아니요, 그냥 쓱쓱쓱쓱 툭툭 끝. 전 진짜 super fast. 저 기저귀 정말 빨리 갈아요. 제가 포대기는 좀 못 겠는데 기저귀는 정말 빠릅니다. 샥샥샥샥. 마지막 이렇게 했다. 꼭 좀 째나? 그러면 살짝 또. 네. 세면 또 내가 고생하니까 세지 않게 이렇게 또. 이렇게. 네. 세면 또 다. 여러분 기저귀가 터져서 아기가 울고 있는데 기저귀를 안 갈아주는 엄마 아빠는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돼. 당신 정말 엄마 맞아? 당신 정말 아빠 맞아? 똑같아요. 크리스천인데 섬기지 않으면 당신 정말 제자 맞아? 크리스천인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 정말 제자 맞냐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섬기면 그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정체성을 말씀하신 거죠. 이거에 관련해서 정말 우리 미국 목사님 크레이크 그로셔라는 목사님이 좋은 말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Serving is not what I do. 영어, 이 정도 영어는 같이 하실 수 있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Serving is not what I do. Serving is who I am. 섬김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 Serving is not what I do.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Serving is who I am. 섬김은 내가 누군지를 확고하게 하고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말이죠. 지금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일맥상통하게 딱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서로 사랑해서 서로 섬기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고 하셨어요.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알려면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섬김은 우리의 무엇이 된다? 섬김은 우리의 정체성이 됩니다. 정체성이 됩니다. Serving is not what I do. Serving is who I am. 오늘 참 우리 목사님들이 재미있어요. 이렇게 전 재미있게 사역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받으신 교회 사역 안내 및 신청서를 한번 열어보세요. 처음에 이름과 연락처, 목장 소속 이메일을 쓰고요. 나는 주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에 따라 세계 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돌리기 위하여 힘써 사역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하고 모든 우리 섬길 수 있는 자리들, 예배국의 예전부 예배부, 커뮤니케이션 사역국의 미디어부, 목양국의 새가족부, 목장관리부, 청년부, ES 영어예배부, 관리국의 관리부, 또 행정국의 카페타우스, 또 친교국의 주일 친교부, 행사 섬김부, 친교관리부, 장식팀, 복지국의 섬김나눔, 동호회, 장애인 예배, 장학위원회, 선교국의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 선교지원부, 또 장년교육국의 세미한 제자학교 SDS, 성경학교 SBS, 리더십학교 SLS, 장년교육국 행정팀 차일드케어부, 차세대 교육국의 차세대 본부 스프라웃, 드림키드, 팀키드, 어와나, 유th 하고 밑에 우리 목사님들이 참 지혜로우세요. 이 다 체크 10개 하셔도 되고 5개 하셔도 되는데 혹시 지금 바로 봉사할 상황이 안 돼요,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여기 체크하면 돼요. 놓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나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 특기, 은사가 있습니다. 사역자와 면담을 요청합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세미한교회에서 시작해보고 싶은 새로운 사역이 있습니다. 야, 이거 너무 멋진 이야기죠. 여러분, 이렇게 큰 교회도 여러분들께 새로운 사역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시고 한번 내가 이 사역은 꼭 해보고 싶다 하는 사역이 있으시면 체크해서 줘보십시오. 어떤 사역이든 맡겨주시면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다 체크하고 10개 하셔도 되고 5개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여기 체크하시고 꼭 내시면 나가실 때 이 후반기를 섬김으로 열심히 뛰시라고 이 동네 게토레이랑 파워에이드를 다 우리가 쓸어왔습니다. 들어오시면서 게토레이 쌓아놓은 거 보셨죠? 그것도 1부 때 좀 시원하게 해놨다가 또 1부 끝나면 시원한 거 드리고 2부 때, 3부 때, 4부 때 다 그러려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준비하셨는데, 여러분 이거 안 내고 섬김 안 하겠다 하시면 뭐에 질문을 하라고요? 정체성에. 정체성이 내가 진짜 크리스천인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담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섬기세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매 주일 정말 예배당이 2부 때 또 꽉꽉 찰 정도로 수없이 많은 분들, 오늘은 또 커넥트 예배니까 예배당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메인 러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해요. 코로나 때 섬긴 분들만 지금도 섬기고 계셔요. 코로나 때 마스크 쓰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오셔서 봉사하신 분들만 지금도 그분들만 계시고, 더 헌신하겠다는 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데. 오늘 이렇게 1부, 2부, 3부 하다 보니까 어느 집사님은 가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늘 한 5개, 7개 체크했어요. 저는 세미한교회가 다 섬기는 분들이 계시는 줄 알았어요. 혹시 그런 오해를 하시걸랑? 여러분, 세미한교회가 이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또 크면 클수록 더 섬김의 자리는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찬양을 여러분들과 나눌 건데요. 제가 이 찬양에 반주만 좀 해주시면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에게도 섬김의 부담이 너무나 컸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됐을 때, 제가 와서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기 전에
제가 후보가 돼서 단독 후보가 돼서 여기에 설교하러 왔을 때 제가 너무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 세미한교회 저렇게 좋은 교회고 저렇게 큰 교회인데 이렇게 젊은 목사가 제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 일이고 정말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큰 로또 맞은 사건이지만 하나님, 난 너무 부담되고 너무 걱정되고 너무 두려워요. 그게 될까 안 될까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지 하나님, 나 좀 힘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있었던 버지니아에 섬기는 교회 뒤에 버지니아 그 코스모스가 필 때 코스모스 길이 있었습니다. 거기 비포장도로이기 때문에 이렇게 흙먼지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비가 조금씩 오기 시작했어요. 이어폰으로 찬양을 들으면서 걸으면서 계속 기도하는데 비가 좀 내리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 마음 주시기를 무릎 꿇어라. 진흙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근데 참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아무것도 누르지 않았는데 갑자기 노래가 다음 노래로 넘어갈 때. 그러면서 이 찬양이 딱 나왔어요.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마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마음 주의 길 비추시네. 이러다가 여기에서 꽝 하나님이 저를 치셨어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의 이름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네. 날 귀하다 하시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찬양이요 한 소절 한 소절 들어올 때마다 울컥 하다가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하는데 하나님 맞아요.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가서 내가 뭘 하겠다고. 그쵸, 주님이 행하신 일이죠.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그러다가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다 해서 하나님이 야, 넌 그냥 내가 피었다가 내가 지게 할 때 지는 꽃이야. 내가 필게 해줄 때까지만 사역 잘하면 돼. 그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그리고 그 피는 날이 하루든 5년이든 10년이든 그것까지가 네 몫이야. 딴 거 신경 쓰지 마. 여러분, 꽃은요 피었다 지는 거야. 하나님은 그 꽃이 피어 있을 때까지 그 꽃의 아름다움을 다하면, 향기를 다하면 하나님 지어서 데리고 가실 때 알아서 데리고 가세요. 제가 아멘 했습니다. 이 찬양으로 제가 섬기겠습니다. 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저만 써주세요. 혹시 한 분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렵지만 내가 주님을 믿고 섬깁니다. 나를 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어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주시네. 고백하십시오. 나로 인함이 아닌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물을 짖은 듯이며 날 기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